잠자리에 누워도 마음은 쉼 없이 출렁입니다. 오늘 들었던 누군가의 사소한 말 한마디가 메아리치고 별것 아닌 실수에도 스스로를 재단하며 쓸데없는 걱정에 늪에 빠지곤 합니다. 이처럼 생각이 많고 섬세한 성향은 때로 세상을 더 깊이 이해하는 축복이지만 동시에 내면의 평화를 앗아가는 큰 짐이 되기도 합니다. 정말 이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을까요? 우리가 흔히 내려놓음을 오해하는 것처럼 내면의 평화는 생각을 완전히 없애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은 이를 명쾌하게 설파하셨습니다. 마음은 길들여지지 않으면 고통을 만들고 다스리면 평온을 준다. 이 말씀은 생각을 강제로 멈추려는 무익한 싸움 대신 생각의 흐름을 인정하되 그것에 휩쓸리지 않는 다스림의 기술이 있음을 알려줍니다. 물결이 이는 연못의 수면 아래에서 고요히 뿌리내린 진흙처럼 번잡한 생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찾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예민함이라는 축복이자 짐을 지고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내면의 평온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부처님의 가르침과 시대를 초월한 철학자들의 명언 속에서 그 실마리를 찾아봅니다. 저는 늘 이렇게 시작합니다. 세상이 힘든 게 아니라 당신이 너무 다정해서 힘든 겁니다. 살다 보면 마음이 너무 섬세해서 남의 말 한마디에도 가슴이 쿡 찔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젊을 땐 그 예민함이 감수성이라 불렸지만 나이가 들면 그것이 약점처럼 느껴지죠. 저 역시 그랬습니다. 작은 일에도 상처받고 누군가의 슬픔을 마치 제 일처럼 끌어안았죠. 하지만 부처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은 피할 수 없지만 괴로움은 선택할 수 있다. 그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저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고통이 오면 괴로운 게 당연한 거 아닌가. 하지만 세월이 흐르며 깨달았습니다. 고통은 우리에게 찾아오는 손님일 뿐이고 그 손님을 붙잡고 머무는 건 바로 내 마음이라는 걸요. 어떤 어르신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젊을 땐 사람 때문에 울고 나이 들면 사람 때문에 외로워. 그 말 속에는 세월의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우린 평생 관계 속에서 상처받고 또 그리워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부처는 남의 마음은 내가 바꿀 수 없고 다만 내 마음의 문은 내가 열고 닫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마음이 여린 분일수록 이런 훈련이 필요합니다. 첫째, 누군가의 감정에 너무 빨리 반응하지 말기. 둘째, 상대의 말보다 자신의 호흡을 먼저 느끼기. 셋째, 모든 관계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흐름임을 인정하기. 저는 병원 상담을 하며 이런 분들을 자주 봅니다. 자식이 연락이 없다고 서운해하며 밤새 잠 못 이루는 어르신, 가족의 무심한 한마디에 며칠을 앓는 분들 말이죠. 그럴 때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선생님, 그 마음은 약한 게 아니라 너무 따뜻해서 그런 겁니다. 다만 그 따뜻함을 지키려면 마음의 경계가 필요해요. 부처의 가르침 중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이는 연꽃처럼 산다. 진흙에 뿌리를 두되 그 탁함에 물들지 않는다. 섬세함도 같습니다. 세상의 거칠음 속에 살아가더라도 내 마음의 중심이 탕류에 휩쓸리지 않아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마음은 더 민감해지고 감정의 파도는 더 잦아집니다. 그러나 그 감정이 바로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중요한 건 그것을 끌려가지 않고 바라보는 연습입니다. 마치 물 위에 떨어진 나무잎이 파도에 흔들려도 결국 중심을 잡는 것처럼요. 저는 매일 아침 차 한 잔을 올리며
제 마음에게 묻습니다. 오늘은 어떤 감정이 와도 그저 지나가게 둘 수 있을까? 그 질문 하나가 제 하루를 고요하게 만듭니다. 이제는 저도 알겠습니다. 섬세함은 약함이 아니라 깊이 느끼는 능력입니다. 다만 그 능력을 다스릴 줄 알아야 비로소 지혜가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당신이 너무 잘 느끼고, 너무 잘 기억하고, 너무 잘 공감해서 힘든가요? 그렇다면 이렇게 마음속으로 읊어보세요. 나는 여린 사람이 아니라 깊은 사람이다. 다만 이제는 그 깊이를 평온하게 쓰겠다. 그때부터 인생은 조금씩 달라집니다. 남의 말에 덜 흔들리고 세상의 소음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부처가 말한 고요 속의 자유. 그리고 사려 깊은 사람이 편안하게 사는 첫걸음입니다. 부처는 마음은 거울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저는 한동안 그 뜻을 곱씹었습니다. 거울은 그저 비출 뿐 판단하지 않죠. 더럽거나 깨끗하다고 평가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하루에도 수십 번 자신을 비난하고 남을 비교하며 흐려집니다. 저는 그걸 먼지 낀 거울이라 부릅니다. 삶의 풍파가 지나갈 때마다 감정이라는 먼지가 켜켜이 쌓이죠. 그 먼지를 닦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자신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처는 수행을 닦음이라 했습니다. 닦는다는 건 새로운 걸 더하는 일이 아니라 본래 맑음을 되찾는 일입니다. 한 번은 상담 중에 70대 어르신이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선생님, 저는 늘 걱정이 많아요. 내가 뭘 잘못한 건 아닌가? 괜히 남에게 패 끼친 건 아닌가? 하루 종일 그런 생각뿐이에요. 그때 저는 부드럽게 웃으며 물었습니다. 그 생각을 하실 때 선생님은 그 걱정을 바라보셨나요? 아니면 그 걱정이 선생님을 끌고 갔나요? 그분은 잠시 침묵하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끌려갔네요. 늘 그렇게요. 부처는 이런 상태를 마음의 노예라 표현했습니다. 생각이 우리를 끌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을 조용히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순간 마음은 거울처럼 제자리를 찾습니다. 저 역시 오랫동안 생각의 파도에 흔들렸습니다. 이 일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저 사람의 말이 나를 싫어하는 뜻일까? 하지만 부처의 가르침을 따르며 조금씩 배웠습니다. 지켜보는 나를 키우는 법을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떠오르는 생각들. 그것을 따라가기 전에 단 10초만 숨을 바라보는 겁니다.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그 단순한 리듬 속에서 잡념은 자연히 흐르고 사라집니다. 마치 거울 앞에서 먼지를 털어내듯이요. 이 연습을 꾸준히 하신 분들은 표정부터 달라집니다. 얼굴이 부드러워지고 말이 느려집니다. 그들의 마음은 반응에서 관찰로 바뀐 것이죠. 부처는 이를 마음 챙김의 힘이라 불렀습니다. 생각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생각에 끌려가지 않는 것. 시니어 여러분, 혹시 과거의 후회나 누군가의 말이 아직도 마음속에 머물러 있나요? 그것은 결코 지워야 할 기억이 아닙니다. 다만 바라봐야 할 기억일 뿐입니다. 부처는 말했습니다. 마음을 본 자는 모든 것을 본다. 저는 매일 저녁 하루를 마무리하며 이렇게 묻습니다. 오늘 나는 내 마음을 얼마나 알아보았는가? 화가 났던 순간, 섭섭했던 말, 잠시의 미소까지. 그 모든 것이 내 마음의 파도이지만 바다 자체는 여전히 고요합니다. 우리가 그 고요함을 기억할 때
비로소 세상의 말과 사건이 우리를 흔들지 못합니다. 마음이 거울처럼 맑아질수록 세상은 선명하게 보입니다. 누가 나를 싫어해도 괜찮고 누가 몰라줘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알게 되니까요. 세상은 내 마음을 비추는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거울을 닦는 순간 세상도 밝아집니다. 오늘 밤 당신의 마음 거울을 조용히 닦아보세요. 후회의 먼지, 불안의 얼룩, 미움의 자국을 하나씩 닦아내면 그 안에서 환하게 웃는 당신 자신을 다시 만나게 될 겁니다. 그것이 바로 부처가 가르친 마음을 아는 사람의 삶. 그리고 사려 깊은 이가 평안하게 사는 두 번째 비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조용해집니다. 전화가 뜸해지고 집안은 고요합니다. 젊을 때는 혼자 있는 시간이 그리도 간절했는데 이제는 그 고요가 너무 길게 느껴질 때가 있죠. 저도 그런 시간을 오래 겪었습니다. 퇴근 후 불 꺼진 집, 식탁 위 식은 밥. 그 앞에서 이게 외로움이구나 싶었습니다. 그때 부처의 말 한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홀로 있음은 버림받음이 아니라 깨어남이다. 그 말은 제 마음을 송곳처럼 찔렀습니다. 우리는 흔히 외로움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부처는 그 외로움이야말로 자유의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외로움은 나를 나 자신과 마주하게 하기 때문이죠. 한 번은 80세 할머니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즘은 전화벨 소리보다 시계 초침 소리가 더 크게 들려요. 그분은 남편을 먼저 보내고 자식들도 각자 살 길이 바빠 혼자 남은 시간이 많다고 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웃으며 물었습니다. 그 초침 소리를 들을 때 마음이 어떠세요? 그분은 한참 생각하시더니 글쎄요, 처음엔 허전했는데 요즘은 그 소리 덕에 내가 살아있다는 걸 느껴요. 그 말이 저를 울렸습니다. 그분은 외로움 속에서 생명을 다시 발견한 겁니다. 외로움은 삶을 멀리서 바라보게 하는 창이 됩니다. 그 고요 속에서 우리는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게 무엇인지, 누구를 원망하고 있었는지, 무엇을 놓아야 하는지를 비로소 알게 되죠. 부처는 젊은 시절 모든 부와 권력을 버리고 혼자 숲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세상은 그를 외롭다고 불렀지만 그는 그 고요 속에서 진짜 자유를 만났습니다. 홀로 있는 이는 자유롭다. 다른 이의 기대에 묶이지 않고 세상의 소음에 흔들리지 않는다. 이 말은 노년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외로움을 피하려고 TV를 켜고 의미 없는 대화로 시간을 메우면 잠시 덜 허전할 수는 있지만 진짜 평화는 찾아오지 않습니다. 진짜 평화는 외로움을 정면으로 바라볼 때 옵니다. 그때 외로움은 더 이상 괴물이 아니라 친구가 됩니다. 저는 요즘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시간이 저녁 무렵 혼자 차를 마시는 시간입니다. 창밖을 보며 해가 천천히 지는 걸 바라봅니다. 그 순간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마음 안이 따뜻하게 채워집니다. 그건 혼자 있음의 고요가 주는 선물입니다. 시니어 여러분, 외로움은 인생의 징벌이 아닙니다. 그건 당신이 여전히 살아있고 느낄 줄 아는 증거입니다. 사람이 없다고 텅 빈 게 아닙니다. 마음이 깨어 있으면 바람도 친구가 되고 햇살도 대화가 됩니다. 오늘 하루 잠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 고요함을 느껴보세요. 손끝에 닿는 컵의 온도, 창가의 바람, 그 모든 것이 당신의 존재를 확인시켜 줍니다.
부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혼자 있어도 괜찮은 마음에서 시작된다. 우리가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세상은 더 이상 우리를 흔들 수 없습니다. 그러니 이제 외로움을 피하려 하지 말고 그 문을 조용히 열어보세요. 그 너머에는 의외로 따뜻한 평화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려 깊은 사람이 세상 속에서 편안히 숨 쉬는 세 번째 길입니다. 우리는 평생 붙잡는 법만 배우며 살아왔습니다. 젊음, 사랑, 자식, 재산, 명예, 그리고 지난날의 기억들까지. 놓는다는 건 왠지 두렵고 잃는다는 느낌이 들었죠. 하지만 부처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잡는 순간 고통이 생기고 놓는 순간 평화가 온다. 이 말을 완전히 이해하는 데에는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저도 예전엔 잃는다는 것이 곧 실패라고 믿었거든요. 하지만 어느 날 문득 제 손 안에 꽉 쥐고 있던 것들이 오히려 저를 더 아프게 만든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건 마치 손에 쥔 모래 같았습니다. 힘껏 쥐면 쥘수록 빠져나가고 손을 펴야 비로소 그 따뜻한 감촉이 남습니다. 한 번은 상담 중에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평생 일군 가게를 아들에게 넘겼는데요. 이제는 제가 없어도 너무 잘하더라고요. 기쁘면서도 이상하게 허전해요. 저는 잠시 침묵하다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선생님, 그건 손에서 뗏목을 내려놓을 때가 왔다는 뜻입니다. 부처의 뗏목의 비유가 떠올랐습니다. 강을 건널 때는 뗏목이 필요하지만 강을 건넌 뒤에도 그걸 지고 다닌다면 그건 짐이 되죠.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한때는 필요했던 집착과 노력, 그것을 계속 붙잡고 있으면 마음의 무게가 되어 새로운 강을 건너지 못합니다. 부처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거는 이미 흘러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지금 이 순간이 너의 것이다. 이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 저는 그게 말처럼 쉬운가요? 하고 반문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며 조금씩 실감했습니다. 놓는다는 건 포기가 아니라 지금을 살아내기 위한 선택이라는 거요. 저도 젊은 날엔 부모님께 인정받고 싶어 늘 무리했습니다. 그러다 한 번 크게 다친 적이 있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 창밖을 보는데 마음이 이상하게 가벼워졌습니다. 아, 내가 그렇게 쫓던 것들이 결국 나를 지치게 한 거였구나. 그때부터 조금씩 내려놓는 연습을 했습니다. 하루에 한 가지씩 덜어내기. 필요 없는 걱정, 지나간 말, 이미 끝난 관계. 그렇게 마음의 짐을 내려놓으면 공간이 생기고 그 자리에 새로운 기쁨이 들어옵니다. 시니어 여러분, 놓아야 할 것은 결코 잃는 게 아닙니다. 그건 다음 장으로 넘어가기 위한 용기입니다. 지금 손에 들고 있는 슬픔이나 후회가 있다면 잠시 그것을 바라보세요. 이 감정이 나를 돕고 있는가? 아니면 나를 붙잡고 있는가? 그 질문 하나면 충분합니다. 부처는 깨달음을 얻은 뒤에도 한 번도 자신의 가르침을 진리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이것도 강을 건너는 뗏목일 뿐이라 했습니다. 심지어 그 가르침마저도 언젠가 내려놓아야 한다는 뜻이죠. 그걸 깨달았을 때 저는 한 가지 다짐을 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붙잡지 않겠다. 내가 가진 것보다 내가 내려놓은 것으로 자유로워지겠다. 놓는 순간 세상이 새롭게 보입니다. 과거의 그림자 대신
오늘의 햇살이 들어오고 마음에는 고요한 바람이 붑니다. 그 바람 속에서 우리는 다시 태어납니다. 사려 깊은 사람에게 가장 어려운 일은 포기입니다. 하지만 진짜 놓음은 포기가 아니라 회복입니다. 손을 펴야 비로소 두 손에 빛이 닿습니다. 오늘 당신의 마음 속에서 하나만이라도 내려놓아 보세요. 그것이 미련이든 후회든 혹은 지나간 사랑이든 그 자리에 새로운 생명이 자라납니다. 그것이 바로 부처가 말한 자유의 길이자 섬세한 이가 다시 살아나는 네 번째 비밀입니다. 살다 보면 이런 말을 자주 듣습니다. 당신은 너무 착해서 문제예요. 그 말은 칭찬처럼 들리지만 실은 지쳐있는 사람에게 던져진 경고이기도 합니다. 저는 오랫동안 남을 돕는 일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문득 깨달았습니다. 내가 돕고 있다고 믿었지만 사실은 내 마음이 점점 마르고 있었다는 걸요. 그때 부처의 말이 귓가에 들려왔습니다. 자비는 자신을 포함한 모든 존재를 향해야 한다. 그제서야 알았습니다. 나는 남을 불쌍히 여기면서도 정작 나 자신에게는 단 한 번도 따뜻하지 못했다는 걸요. 많은 시니어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생 자식 위해, 가족 위해 살았어요. 근데 이제 와보니 나는 남의 인생만 살았던 것 같아요. 그 마음을 들을 때마다 저는 부처의 또 다른 가르침을 전합니다. 한 등불로 수많은 등불을 켤 수 있지만 그 불이 꺼지면 더 이상 아무도 비출 수 없다. 지혜로운 자비는 자신을 태우지 않습니다. 그건 불이 아니라 따뜻한 햇살과 같습니다. 햇살은 누구에게도 노력하지 않으면서 빛을 나누죠. 그건 억지로 도와주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머물며 온기를 전하는 것입니다. 저는 어느 날부터 자비를 이렇게 연습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자기 연민 self-compassion을 실천하는 것. 아침에 거울을 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하루 나는 나를 너무 몰아붙이지 않겠다. 나도 누군가의 위로를 받을 자격이 있다. 그 한마디가 신기하게도 하루 종일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남의 고통을 대신 짊어지려 하지 않는 것. 부처는 말씀하셨습니다. 물에 빠진 이를 구하려면 먼저 내가 물 위에 떠 있어야 한다. 섬세한 사람일수록 남의 슬픔을 자기 것으로 착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완전히 잠기면 그 사람도 구할 수 없습니다. 도와주려면 먼저 숨을 고르고 자신의 평정을 회복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행동으로 옮기는 자비입니다. 말로만 위로하지 않고 작은 손길을 내미는 것. 오늘 하루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는 것. 그게 바로 부처가 말한 살아있는 자비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비는 연민의 생각이 아니라 사랑의 행동이다. 저는 언젠가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매일 병원 대기실을 청소하던 아주머니가 어느 날 제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선생님, 사람들 앞에선 괜찮은 척하지만 가끔 너무 힘드시죠? 그 한마디가 제 마음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자비는 거창한 게 아니라 눈빛 하나, 손길 하나에 담겨 있다는 걸요. 시니어 여러분, 지치지 않는 자비는 기술이 아닙니다. 그건 균형 잡힌 사랑의 습관입니다. 나를 미워하지 않고 남을 미워하지 않는 마음. 그게 쌓이면 삶이 단단해지고 상처조차 부드럽게 아물게 됩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당신 마음에 이렇게 속삭여 보세요. 오늘도 충분히 잘했어. 다른 사람의 아픔을 느꼈고 나도 그 속에서 배웠어. 그 마음 하나면 세상은 훨씬 따뜻해집니다. 부처는 말했습니다. 진정한 자비는 나를 잇는 것이 아니라 나를 포함하는 것이다. 그걸 깨닫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남을 돕다 지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의 평화가 곧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기 때문이죠. 그것이 바로 사려 깊은 사람이 끝까지 따뜻하게 살아남는 5번째 비밀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완벽해지고 싶어 합니다. 흠 없는 인생, 깨끗한 관계, 후회 없는 선택. 하지만 세상은 그런 식으로 흘러가지 않죠. 오히려 삶은 늘 약간의 어긋남과 실수, 그리고 미완성의 흔적 위에서 자랍니다. 저 역시 그랬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늘 더 나은 나를 만들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는 실수하지 않으려 했었고, 마음속에서는 끊임없이 스스로를 평가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한 스님이 제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대는 흙탕물 속에 핀 연꽃을 본 적이 있는가? 그 말이 제 마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연꽃은 더러운 물에서 자라지만 그 탁함 속에서도 향기를 냅니다. 깨끗하기 때문이 아니라 탁함을 품기 때문이죠. 그게 바로 부처가 말한 무상우장과 불완전의 지혜입니다. 나이가 들면 몸은 예전 같지 않고 기억은 자주 흐려지고 손끝은 느려집니다. 하지만 그 모든 변화 속에도 삶의 깊이가 깃듭니다. 저는 병원 진료실에서 이런 분들을 자주 봅니다. 선생님, 예전엔 뭐든 척척했는데 이젠 자꾸 깜빡깜빡해요. 나이 들어서 그런가 봐요. 그럴 때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건 잊음이 아니라 비움이에요. 뇌가 쓸데없는 걸 조금씩 내려놓는 거죠. 불완전함은 퇴보가 아니라 정화입니다. 젊음의 완벽함이 빛이라면 노년의 불완전함은 그림자 속의 색입니다. 그 색이 있기에 인생은 깊어집니다. 저는 가끔 제 주름진 손등을 바라봅니다. 예전엔 그 주름이 싫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주름 하나하나가 누군가를 잡아주고 안아주며 흘린 세월의 기록처럼 보입니다. 부처는 말씀하셨죠. 모든 것은 변한다. 그 변함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 안에 생명이 있다. 완벽하려 했으면 결국 자신을 미워하게 됩니다. 왜 나는 이렇게밖에 못했을까? 그런 말은 마음을 병들게 하지요. 그러나 불완전함을 받아들이는 순간 그 병은 서서히 낫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런 연습을 합니다. 하루에 한 번 실수를 떠올리며 스스로를 다독이는 것. 괜찮아. 그땐 그럴 수 있었어. 그 말을 내 안의 어린 나에게 건넬 때 묘하게 눈물이 납니다. 그건 후회가 아니라 용서의 눈물입니다. 신이여 여러분, 우리의 몸도 기억도 인간관계도 완벽할 필요 없습니다. 삶이란 늘 흠집이 있는 그릇과 같습니다. 그 흠을 가리려 하면 더 깨지고 그 흠을 인정하면 그릇은 오히려 단단해집니다. 일본의 킨츠기진지라는 전통공예를 아시나요? 깨진 그릇의 금간 부분을 금으로 이어 붙이는 기술입니다. 부처의 가르침도 같습니다. 상처난 자리 위에 자비와 이해를 덧입히면 그 흠이 오히려 아름다움이 됩니다. 오늘 당신의 마음에도 금빛 이음 하나를 그려보세요. 실수, 상처, 후회 위에
괜찮다는 금선을 덧칠하는 겁니다. 그 순간 마음의 균열은 찬란한 문양이 됩니다. 부처는 말했습니다. 완전함을 좇는 이는 결코 편안할 수 없고, 불완전함을 품는 이는 이미 완전하다. 나이 들어 비로소 알게 됩니다. 인생은 고쳐 쓰는 책이 아니라 덧칠해가는 그림이라는 것을. 그림의 흔적이 많을수록 그 사람의 인생은 깊고 따뜻하게 남습니다. 그것이 바로 섬세한 사람이 세상 속에서 다시 웃음을 찾는 6번째 비밀입니다. 부처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족은 최고의 재산이다. 저는 그 문장을 오래도록 곱씹었습니다. 사람은 젊을 때는 더 가지려 애쓰고, 나이 들어서는 잃지 않으려 애쓰죠. 결국 평생 붙잡는 일에 지쳐버립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 모든 걸 내려놓고 그저 한 잔의 차를 마시며 바람을 느끼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때 깨닫습니다. 행복은 복잡함 속에 있는 게 아니라 단순함 속에 숨어 있다는 걸요. 저는 지금도 아침마다 같은 루틴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뜨거운 물에 차를 우리고 창문을 열어 새소리를 듣습니다. 그 단순한 의식이 저를 하루 종일 평화롭게 만들어줍니다. 과거의 저는 늘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압박 속에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마음이 얼마나 큰 자유인지 압니다. 한 번은 환자 한 분이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요즘은 아무 일도 없는데 그게 더 불안해요. 저는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게 바로 평화입니다. 우린 늘 시끄러워야 살아있다고 착각하지만 진짜 삶은 조용히 흐를 때 시작됩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원합니다. 좋은 집, 좋은 사람, 좋은 평가. 그러나 욕심이 커질수록 우리의 마음은 그 무게에 짓눌립니다. 단순함이란 그 무게를 덜어내는 일입니다. 비워야 공간이 생기고, 공간이 생겨야 바람이 들어옵니다. 저는 가끔 제 방을 일부러 비웁니다. 책상 위 물건들을 정리하고 불필요한 메모들을 버립니다. 그렇게 공간이 단순해지면 생각도 단순해지고 마음도 잔잔해집니다. 부처는 말했습니다. 많이 가지는 사람보다 덜 원하는 사람이 부자다. 이 말은 물질뿐 아니라 감정에도 해당됩니다. 사람에 대한 욕심, 인정받고 싶은 마음을 덜어낼수록 우리는 훨씬 가벼워집니다. 시니어 여러분, 이제는 해야 할 일보다 하고 싶은 마음을 좇을 때입니다. 남의 기준이 아니라 내 평화의 리듬에 맞춰 사는 것. 그게 바로 단순함의 지혜입니다. 하루에 한 번 핸드폰을 끄고 창가에 앉아 10분만 조용히 있어 보세요. 그 짧은 침묵이 하루를 바꿉니다. 저는 얼마 전 한 어르신에게서 참 따뜻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젠 멀리 여행 안 가요. 그냥 아침마다 마당에서 새소리 듣는 게 여행이에요. 그분의 얼굴엔 어떤 화려한 삶보다 깊은 평화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 평화는 단순한 삶에서 피어나는 꽃 같았습니다. 삶은 원래 복잡하지 않습니다. 복잡하게 만드는 건 우리의 생각과 비교심입니다. 남과 나를 비교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오늘에 만족할 때 비로소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부처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멈추면 세상도 멈춘다. 단순함은 멈춤에서 시작됩니다. 조용히 멈추면 그동안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입니다. 햇살의 따뜻함, 물의 흐름, 사람의 숨결.
그 모든 것이 삶의 진짜 기적이 됩니다. 오늘 하루 아무것도 하지 않는 용기를 내보세요. 멈추고 듣고 느끼는 것. 그 단순한 행위가 당신의 마음을 다시 숨 쉬게 할 것입니다. 단순함은 결국 평화로 이어집니다. 복잡한 세상 속에서도 단순한 마음 하나로 살아가는 사람. 그가 바로 가장 부유한 사람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처가 가르친 7번째 깨달음이자 섬세한 사람이 세상을 가볍게 살아가는 비밀입니다. 부처가 열반에 들기 전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깨어 있으라. 저는 이 문장을 수없이 반복해 왔습니다. 짧지만 그 안에는 삶과 죽음, 시작과 끝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우리는 점점 끝을 의식하게 됩니다. 친구의 부고가 들려오고 몸은 예전 같지 않으며 하루의 속도마저 느려집니다. 그럴 때마다 사람들은 두려워하죠. 이제 내 인생이 다 된 걸까? 하지만 부처는 죽음을 끝이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것을 또 다른 깨어남이라 했습니다. 저는 언젠가 한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말년에 그는 중병으로 병상에 누워 있었지만 늘 웃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제가 물었습니다. 두렵지 않으세요? 그는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답했습니다. 선생님, 이제는 그냥 흘러가요. 봄이 가면 여름이 오듯 나도 가는 거겠죠. 그의 눈빛은 두려움이 아니라 평화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죽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이미 삶을 온전히 산 사람이라는 것을. 부처는 말했습니다. 죽음이란 단절이 아니라 변화다. 물결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바다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 말이 저를 얼마나 위로했는지 모릅니다. 그때부터 저는 죽음을 끝이 아니라 회귀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날들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큰 생명으로 녹아드는 것이죠. 하지만 편안한 마지막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깨어 있음. 즉,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사는 것입니다.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불안을 놓고 오늘의 호흡 하나, 미소 하나에 집중하는 것. 그게 바로 부처가 말한 살아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저는 매일 저녁 명상할 때 이 말을 스스로에게 속삭입니다. 오늘 하루 깨어 있었는가? 마음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었는지, 무엇을 놓쳤는지 잠시 돌아보는 시간. 그 짧은 고요 속에서 삶의 본 모습이 드러납니다. 시니어 여러분, 죽음은 결코 패배가 아닙니다. 그건 인생이라는 노래의 마지막 음표일 뿐입니다. 우리가 그 음을 두려움이 아닌 평화로 맞출 수 있다면 그 인생은 이미 완전합니다. 부처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살되 영원히 살 것처럼 사랑하라. 저는 이 구절을 마음에 새기며 삽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천천히 걷고 더 오래 바라보고 더 자주 고맙다고 말하려고 합니다. 삶의 마지막에 남는 건 재산도 명예도 아닙니다. 그건 깨어있는 마음과 감사하는 눈빛입니다. 그 두 가지가 있다면 우리는 언제 떠나도 두렵지 않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 지금 숨 쉬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기적인지 아시나요? 그 한 번의 들숨과 날숨 속에 당신의 평화가 그리고 다음 생의 희망이 담겨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압니다. 삶이란 완벽하려 애쓰는 여정이 아니라
깨어 있으려는 연습의 반복이라는 것을. 그렇게 살면 죽음조차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살아있는 순간을 완전히 누린 사람이기 때문이죠. 부처의 마지막 말처럼 우리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모든 것을 사랑했고 그 사랑 속에서 평화롭게 눈을 감는다. 그것이 바로 섬세한 사람이 도달하는 8번째 깨달음이자 삶의 마지막을 편안히 맞이하는 궁극의 지혜입니다. 살아보니 알겠습니다. 우리를 진정 힘들게 한 건 세상이 아니라 스스로를 탓하고 몰아세운 마음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괜찮습니다. 부처가 말한 그 길처럼 우리도 조금씩 놓아가며 조금씩 깨어가면 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고 외로워도 괜찮습니다. 그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때 비로소 평화가 찾아옵니다. 당신의 하루가 고요하길, 당신의 마음이 단순하길, 그리고 당신의 마지막까지도 따뜻하길 바랍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조금이라도 마음이 편안해지셨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저는 철학자였습니다. 이 채널에서는 앞으로도 삶의 고요함과 마음의 지혜를 함께 나눌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당신의 평화를 지키는 작은 연등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도 마음의 빛 하나를 함께 밝혀보죠. 고맙습니다. 그리고 오늘 당신의 마음이 평안하기를 바랍니다.